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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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을 전설의 빈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전설의 고향의 한 부분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오늘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같이 읽어가십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가 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이제 전국의 확진자 수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근데요, 여러분들도 그냥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그냥 휩쓸려 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이제 개척 교회들이 이런 집회, 소그룹 집회, 그래서 소그룹 집회도 주중 모임도 좀 자제하라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요, 여러분 한 가지 딱 보세요. 더 많이 모였던 그런 예배 집단 가운데 그래서 전수조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 같이 모였어도 이렇게 다 마스크하고 알려준 대로 마스크하고 또 안전거리 띄우고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장갑까지도 다 착용하고서 그런 교회는 하나도 확진자가 안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심지어는 확진자가 있어도 안 나왔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면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심하는 상태에서는 옮겨지지 않는구나. 그걸 우리는 좀 먼저 알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흥회를 열고 이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얼마나 또 이렇게 열심히 했겠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그 분위기가 다 상상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감염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교회 또 한 번 또 표적이 돼서 막 그 댓글 읽어보면 진짜 읽기도 싫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들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쨌든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 정상적으로 등교하고 또 아이들이 다 마스크를 풀을 때가 되면 우리도 다 푸는 거예요. 우리 다 푸는. 거기서 풀지 않는데 우리가 막 풀고 다 자유롭게 했다가는 이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칼을 가지고서 사방팔방 휘두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또 이렇게 안전하고 배려하고 그런 생활이 계속되기를. 식사도 물론 1년 식사, 그리고 주중 모임은 우리들도 있어요. 근데 있지만 식사도 1년 식사, 그리고 또 이제 널찍널찍하게 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팀들이 함께하고 이러는 시간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안전하고 이거는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서 함께 모이고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또 즐거워하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니, 성령께서 그럼 깨끗하게 다 밀어버리면 될걸, 깨끗하게 그냥 다 불태워버리면 될걸, 이런 얘기가 마귀 소리예요. 오늘 제가 전설의 빈집이라고 했는데 이 전설의 빈집에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이 빈집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이 빈집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기분이 너무 나빠. 이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귀신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도 하시지만 거기에는 물론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 뒤편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귀신을 책망하는 소리예요. 전설의 빈집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오만 잡소리, 세상에 속한 소리들이 다 난무하게 되면 여러분, 영혼들은 어떡하라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읽는 사람들이 달라요. 이걸 읽고 예배에 모여서 또 이런 모임에 모여서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는 대상이 다르다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여기 나온 거고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도 쭉 계속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지난주도 저지난주도 계속 하고 계셨는데 그 가운데 그 일반 회중들이 이게 더 많이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제 복음 들고 이제 땅끝까지 갈 텐데 앞으로 너희들이 나가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거라. 이것 때문에 쓰러질 일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너희들 상처받을 일도 아니고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어 갈 텐데 염려하지 말고 이 주님의 말씀을 채워가면서 그 길로 가라고 당부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러면 저희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다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사도들과 같은 그런 권위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에 나도 여러분도 똑같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으로 믿고 따라 나가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연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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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은요, 대상자가 이방 세계 사람들이에요. 이방 세계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고 다른 유대인 외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이 소외된 사람들, 별로 그렇게 사람들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누가복음이 읽혀졌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사도행전을 또 이어서 가요. 왜냐하면 다 이거 이방 세계를 위한,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그대로 전했는데,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똑같은 현장에 거기는 여자가 등장해요. 여자가 등장해서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여자의 입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막 이제 영광을 돌려요. 칭송을 해요. 여러분, 여자는 성경에서 이런 얘기도 못하게 하는 존재예요, 유대 세계에서는. 근데 이 누가복음은 그걸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복잡한 얘기,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셨으면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오늘 그 마음을 채워가시고, 그 마음에 여러분이 진짜 주인 없이 유리방황하고 그냥 빈집으로 내박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확실하게 세워서 깃발 올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행복한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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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교회에 오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온라인상에 예배를 틀고 또 이 말씀을 대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같은 내용이에요.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에 나왔던 그 사람이 깨끗하게 청소됐어요. 아주 정돈도 잘 돼 있어. 올커니 야, 더 깨끗해지네. 근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다고. 야, 여기 주인 없는 곳이 이렇게 깨끗하네. 그래서 더 악한 일곱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난리를 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더 악하게 되었더라. 더 악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사람 붙들고서 그냥 귀에다 대고서 나팔 불지는 않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껏 말씀으로 아니면 기껏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주고 또 아껴주고 또 그리고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그 다음에 스톱이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전과 똑같이. 여러분, 중립은 없거든요. 빈 상태는 없어요. 누군가 주인의 노릇을 하게 돼 있다고. 이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으로 분명히 주인 되기를 가르쳐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앞으로 수없이 많이 겪게 될 상황, 우리들도 그걸 계속 겪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정신 바싹 차리라는 얘기예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빈집이 보였다고 했잖아요. 이 소리가 막 들려요. 소리가 빈집에서 무슨 소리가 날까요? 제가 오죽하면 도깨비 불놀이라고 해놨겠어요. 도깨비 불놀이는 사실 실체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두려움이나 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도깨비 불잔치가 진짜 보여지는 것 같은. 이게 빈집에서 소리가 나는 게 들리는. 근데 그 소리를 놓고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묵상하고 보니까 이게
마귀가 세상 권세를 잡았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소리들이 막 움직여대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야 되는데, 하늘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세상에 속한 소리가, 그게 윤리, 도덕,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상식, 인본주의적인 어떤 주의, 자기 착각,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잖아요. 어려운 말로. 자기 착각, 이런 소리가요, 거기서 난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뿐이겠어요? 다른 소리, 의심, 불안함, 포기, 구경꾼, 방관하는 거죠. 이런 게요, 다 소리가 되어서 어지럽게 들리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여전히 마귀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게 빈자리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 사회적 안전거리 아니면 또 이제 생활 안전거리 해서 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사실 자리는 듬성듬성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게 자꾸, 이게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걸 뚫고서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빈자리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빈자리의 소리가 여기에 채워져야 되는데 이 빈자리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 온라인 너머에, 이 화면 너머에서도 여러분 진짜 빈자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아니면 세상적으로 너무 편안하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막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는 없거든요. 이 빈자리에 익숙해져가는 그 소리가 아니라, 뭐 다 그런 거지, 그냥 익숙해져가는 소리는 이제는 다 지워져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찬양하며, 여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에 하나님의 권세를 덮으며, 여러분, 익숙해져가는 소리, 세상의 편리함, 눈으로 보던 것이 익숙해져가는 그 소리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찬송하는 소리 때문에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귀에는, 여러분의 심장에는 이 하늘의 소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아멘 하자고 하면 아멘하고 또 그렇게 함께하는 이 소리가 여기에 익숙해져 버리는 빈자리의 소리를 덮어버린다. 아니, 이거라도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독일이 2차 대전 당시 폴란드를 맨 먼저 침공을 했어요. 근데 폴란드에서부터 그럼 제일 먼저 저항운동이 일어났겠죠? 레지스탕스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항운동을 하는데 청년들이 진짜 조국을 지킨다, 그렇게 해서 분개해서 다 일어나서, 근데 뭐 잡히는 족족 다 총살이죠.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 일단의 청년들이 잡혔어요. 잡혀서 이제 사형장으로 트럭에다 싣고 가는데 거기 얼떨결에 장사꾼 하나가 낀 거예요. 근데 이 장사꾼은 억울해 죽는 거예요. 나는 지금 대항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나는 총도 들어본 적이 없고, 나는 이 도시 저 도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죽이는 차에 끌고 가냐고, 아이 대장님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다고. 그랬더니 죽으러 가는 이 레지스탕스 청년이 하는 소리, 당신은 그래서 죽어야 돼. 당신은 이 조국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 죽었다고 아까워할 사람이 없어. 당신은 그래서 죽어야 돼. 그런 일화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아이 누군가 하겠지, 아니면 뭐 누군가는 다 바쳐줄 거야, 누군가는 섬길 거야, 희생할 거야. 여러분, 이것도 죄더라고요. 이것도 죽어 마땅한 죄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이런 아무 일도 안 하는 인간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복음이 되는 건데, 여러분 진짜 다 죄인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한 양동이가 흘러가더라도, 그침없이 흘러가더라도 깨끗하게 되긴 하지만, 이건 말씀의 권세 때문에 깨끗하게 되지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 여전히 죄인이라 이거예요. 여전히 죄인이라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빈집, 깨끗하게 됐대요. 청소 잘 됐대요.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세상에 이게 또다시 마귀들의 터전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실감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실감하고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서도 실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저지난주 계속 설교하면서 이 귀신에 붙들린, 마귀에게 붙들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은 여전히 주님께서 붙들고 죄사함을 줄 기회가 있어요. 죄사함의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살 기회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마귀를 책망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그런데 제가 공감하는 것은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왔지만 여전히 귀신에 붙들려 있다고. 귀신에 붙들려 있다고. 집사님도 귀신에 붙들려 있어요.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도요, 이 귀신에 붙들려서 여러분 설교한다고 까불치고 있더라도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깨비 불놀이지 뭐예요. 그런 사람들 지금 다 거덜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귀신에 붙들리나 모르고 사는 게 용한 거죠. 아니 그걸 그럼 어떻게 한대요? 알아요. 너무 간단하게 알아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손으로 발로 한 일에 어떤 나무가 솟아오르고 있는지,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금방 알아요.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낭중지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춘추 전국시대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에 나오는 일화인데, 거기에요 어떤 인재를 자기 집에 있으면서도 몰라본 거예요. 근데 몰라보는데, 아니 당신이 우리 집에 몇 년을 있었는데 당신이 재능이 있었으면, 그런 재주가 있었으면 왜 표시가 안 나겠느냐. 송곳을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이게 반드시 삐져나오게 돼 있는 건데 왜 그 표시가 나지 않겠느냐. 당신은 재주 없어, 당신은 재능 없어, 이렇게 무시하고 갔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요 나중에 큰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낭중지추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뭐 좋은 의미죠. 이 재주를 감추고 있어도 반드시 뚫고 나오게 돼 있다는 거. 근데 악한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숨기고 있지만요 반드시 삐져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아니 그럼 바로 가려내면 안 되나요? 아니 싹 가려가지고 추려가지고서 그냥 싹 불태워버리면 안 되냐고 예수님께 직접 질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내비둬라, 내비둬라. 마지막 때, 추수 때, 그때까지 내비둬라. 아니 지금 괜히 걷어서 태우다가 다른 것도 상할까 걱정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하잖아요. 근데 이 귀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설교 시간에 여러분 기분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 들으면 기분 나빠. 귀신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동화책 읽거나 그럴 때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머릿속, 대부분 머릿속에요 이게 죽은 사람의 이 홀령 뭐 이런 거,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니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렇게, 그래서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느 구석을 놓고 보더라도 죽은 사람의 홀령이 귀신이 됐다는 건 없어. 그게 귀신이라고.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 요거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단이에요, 성경에 나올 때.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마귀라고. 근데 이 마귀가 영적 존재로 이 사방팔방을 이게 막 움직이고 막 침노할 때, 여러분 영적 존재들이 그냥 영적 존재로 보여지지 않아요. 반드시 매개체가 있다고. 그래서 나무든지 바위든지 아니면 뭐 짐승이든지 아니면 사람이든지 매개체, 영적 존재는 이 귀신이,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쏙쏙 들어가서 그거 붙들고서 활용을 한다 뿐이에요. 죽은 사람의 홀령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는. 근데 귀신은 사람들한테 나타날 때 몽당 연필로 나타나든지 달걀로 나타나든지 하여간 뭔가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대상이. 이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딱 볼 때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벌벌 떨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 귀신이요, 한 귀신이 있대. 한 귀신. 한 사람이 하나 붙어가고 이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수천, 2천이라고 했잖아요. 군대 귀신은 2천, 3천, 여러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 앞에 들어가는 게.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대. 아니 그러면 좀 전에 그것은 덜 악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이 또 헷갈리기도 해요. 아니 귀신인데, 이 마귀가 부리는 영적 존재들인데 거기에 무슨 덜 악하고 조금 악하고 더 많이 악하고 구분은 해놨지만, 그러면 덜 악한 건 우리 편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하고 여러분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여러분들 막 잘해주는 것 같고,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 사용해서.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성령으로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편이 되지 않는다고요. 왜? 마귀는 속이는 존재라. 속여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 죽이려고. 사람들 눈에 아무리 괜찮게 보여도요, 악한 것은 악한 거예요. 아무리 화장 잘하고 아무리 머리 잘하고 막 군산 어디 가가지고서 막 20만 원 30만 원짜리 머리를 하고 와도 악한 것은 악한 거라고. 옷을 그냥 쫙 빼입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멋지게, 아이고 악한 거는 악한 거예요. 근데 이 박혜범 목사는 보셔요. 너덜너덜하고 맨날 보기에도 거무튀튀하고 이렇게 하고 다녀도 여러분이 볼 때, 야 저게 진짜 악한 놈이구나. 그러면 저보고서 미소를 짓겠습니까? 아니 그 저보고서 진짜 그래도 맨날 털레털레 그냥 너덜너덜 거리고 다녀도 여러분 안에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붙잡고 있는 귀신 마귀에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보면서, 여러분도 똑같아요. 목원들끼리 아니면 선교회 그 영혼을 보면서 여러분 하늘나라는 이렇게 여기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대적하면서 이 세상의 법, 윤리, 도덕 이런 거는 잘 지킨다고 엄청 우기는 사람이요.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경멸해요. 없이 여겨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아무리 봐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람들이요. 친해지려고 해도 친해지질 않아. 이런 사람들요 복음을 얘기해봐요. 예수님을 얘기해봐요. 아주 쌩 난리를 떨어요. 여태까지 보여주던 윤리, 도덕, 완벽함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주 쌩 난리를 떨어. 왜 그래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지배,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오류예요. 오류. 잘못된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 정말 좋은 거 많이 나와요. 요즘은 이렇게 책을 요약해서 좋은 뭐 세계의 고전들을 요약해서 같이 설명하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말해주는 설민석의 책 읽어드립니다인가 뭔가 있어요. 그게 연예인들 나와서 뭐 이렇게 하고 쉽게 그런 책의 내용들을 알려주고 그런, 너무 유익한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머리 빡빡 아파가면서 읽었던 책을 그냥 아주 쉽게 그렇게 풀어주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게 머리야 하는 분들은 지금 멀뚱멀뚱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서 보셔. 너무 유익해요. 너무 유익해. 근데 거기에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 소개되기도 해요. 이 사람이요 엄청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지금 최고의 역사학자로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아무리 제가 그걸 다 읽어봐도 뭐 책 3권 4권을 다 읽어봐도 이야 나중에는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내 개똥차라고 볼 때는 헛소리요.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말고.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걸로 갖다 땜질 해본들 이게 다 뻥나는 거예요. 다 여기서 쭉 찢어지고 저기서 쭉 찢어지고. 이 사람은 출발 자체, 이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자기 부인하고, 좀 말이 이상하지, 남자 자기 부인하고 수염도 막 이렇게 덥수로 간 자기 부인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계 여행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책 매니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 그렇게 하면서 무슨 세상의 섭리를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저기 툭 터지고 쭉 찢어지고. 아니 제가 그 사람하고 논쟁할 일은 없지만 읽어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열광을. 시작부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덮어보고 가리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비우는 것보다 채우는 것을 더 중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생각을 채워야 되고 마음을 채워야 되고, 이 마음과 생각이 채워질 때 행동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고. 그럼 뭐로 채워져야 될 것 같아요? 악한 귀신으로 채워져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이 비워야 된다. 세상의 말은요, 비우래. 자꾸 비우래. 저 뭐 산길에 가다가 막 절집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혼자 막 산길에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막 스피커도 틀어놔. 거기서 그냥 마음을 비워야 되느니라.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무슨 마음 수련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가를 해서 비틀어대고 막 해가면서 마음을 비워야 되느니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음 비우는 게 그렇게 쉽더냐고요. 마음이 비워져요? 아니 그게 밥그릇 놓고서 숟가락으로 탁탁 긁어진다고 마음이 비워지냐고. 하늘의 언어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말은 박박 긁어서 비워내라고 하지만 안 비워져요. 안 비워져. 그런데요, 하늘의 언어는 다른 거예요. 미움을 어떻게 비워내냐고. 근데 하늘의 언어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 안 돼. 그러면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 희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사랑. 그 사이에 미움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과 아픔과 고통도 똑같아요. 육신적으로 질병 때문에 아파요? 아니면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래요?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요, 탁탁 긁어낸다고 긁어지냐고. 내 슬픔을 요만큼, 슬픔이 여기 있으니까 요거 숟가락으로 긁어내야 되겠다. 아니면 칼로 긁어집니까? 안 돼요. 근데 여기다 갖다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을, 이 영광을 갖다 막 붓는 거예요. 갖다 말씀을 채우고 말씀으로 머릿속에 딴 생각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외우려고 해봐. 말씀을 외우려고 해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슬픔, 아픔, 고통 어느새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찢어질 듯한 아픔이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 거기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덮으셨다. 성령이 나를 덮으셨다고 이 하늘의 언어를 여러분 안에 채워보세요. 아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도 안 낫던데. 안 낫는 건 안 낫는 거죠. 아픔과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1시간, 2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예배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 절기를 지나면서 기도를 헤븐리 터치로 그렇게 해오면서 성령으로 사는 신앙, 부활 신앙, 성령을 따라가는 생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계속해서 제가 7, 8월 예고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7, 8월은 읽잖아요. 근데 이번에 작년에 구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귀했어요. 너무 귀했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귀하지만 사실은 머릿속에 잘 안 남기도 해. 그 이번에는 잘 남기려고, 더 남기려고, 그래서 언어도 조금 더 조절하고, 그 강사 목사님이 그대로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약편, 신약은 좀 짧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7, 8월에 그냥 딱 끝내서 우리 성경이 우리 앞에 진짜 성경이 읽어지네. 여러분 검색해봐. 성경이 읽어지네. 전국이 지금 열풍이에요. 열풍.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말씀을 우리는 그 전서부터 했어요. 여기 이광수 장로님이 강사가 돼가지고 성경이 읽어지네. 이것도 했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앞서가는 교회예요. 그냥 했었는데 그래도 또 이번에는 더 나눠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거 읽는다고 말씀을 어떻게 채워져요? 그래가지고 박혜범 목사가 또 어떤 사람이요, 그게 여러분에게 더 채우려고 이번에는요 말씀 카드를, 몇 구절을 적인 카드를 매일매일 공급할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거 책을 요만큼 이렇게 넘겨가면서, 그래서 이게 3분을 읽든 5분을 읽든 저기 에덴 중앙교회
박봉열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찬양하는 박찬미 아버지가 박봉열 목사님이요. 그분도 지금 이제 개척해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져놓고 밑에는 막 카페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얼마나 참 잘 되는지 몰라요. 카페가 잘 되니까 교회에 별 문제가 없어져. 너무너무 지금 이 시대에. 근데 그 박봉렬 목사님도 꾸준하게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를 또 하나 내놓는 거예요. 5분 샤우팅. 지금 CBS 대전 라디오에서 아직 특강도 계속 나갈 거예요. 5분 샤우팅. 성경 구절 여러분 쭉 정리한 거, 다른 거 없어요. 정리한 내용을 5분 동안 읽는 거예요. 그냥 성경 구절만 5분 동안 읽어서 카톡 단톡방에서 목장이면 목장, 교구면 교구, 그렇게 해서 전부 그 카톡 열고서 읽는 거예요. 그냥. 근데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좋은 거는 언제나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좋은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5분은 너무 길다. 그래서 3분으로 내가 만들어서 그 여러분들에게 다 줄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어가면서 3분 샤우팅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채울 거냐 물을 때 이렇게 채워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도 말고, 여러분의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할 때 필요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할 때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나갔다면 이 부정적인 말을 덮기 위해서 더 긍정적인 말을 붙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한 변화, 행복한 샘물이 계속 터지기를 원한다면 부정적인 것은 끊고 긍정적인 것으로 계속 흘러내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긍정을 채우다 보면 부정은요 어느새 말라버리는 거예요.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리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이 자리에 있어도 사실 여러분 가운데 또 다른 소리들이,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살고 싶다는 울음소리예요. 살고 싶다는 울음소리. 나 지금 가면을 쓰고 있는데, 나 지금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나 살고 싶어요. 나 낫고 싶어요. 나 행복하고 싶어요. 나 진짜 자유하고 싶어요. 이런 울음소리가 들린다고요. 교회에 나와서 세례도 받아요. 집사 직분도 받아요. 권사가 되고요. 장로도 되고요. 심지어 목사도 돼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설교도 하고 나가는데,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없어. 나가면은 성령이 사라져버려. 여러분 이거 주인 없는 빈집과 같고요. 여러분 가면을 쓰고 있지만,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이 속 안에 영혼은 울부짖고 있다고. 살고 싶다고. 교회는 오는데, 믿기는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귀신이 여러분의 심령을 언제 강타할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을 언제 공격할지 몰라요. 정신 바싹 차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 무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세워진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리라. 집을 오랫동안 비워두면요 도둑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더럽고 추한 아주 짐승들의 놀이터가 되잖아요. 밭에 곡식을 안 심어봐요. 그 밭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잡초로 다 새버려요. 밭만 그래요? 저 야트마가 산두요 가꾸지 않으면 다 덮어버려요. 요즘 야산약 칡렁쿨로 다 덮어버렸어.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침투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요, 그래도요, 사람이 사는 집은 쓰러져 가는 집도 사람이 살면 안 쓰러진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집 쓰러지겠어요. 야 사람 살면 안 쓰러져. 야 이런 얘기 예전에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집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살면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빈집이 악한 귀신으로 그렇게 채워지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심령 속에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안에 살리는 소리가 막 계속 들려지기를. 여러분 오늘 동영상은 소리가 중심이에요. 소리가. 한번 이 동영상 한번 들어보셔요.
그냥 살려달라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늘의 소리가 들려져야 된다고. 소리가 너무 이렇게 작다. 많이 아플 때는 못 보고 덜 아플 때는 보고 그래요. 읽어보면 낫긴 좋지요. 그만 신경 쓰면 힘들잖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제가 놔두면 나갈 건데요 뭐. 설기문도 좋지요. 예, 원래 됐어요. 그런 거 읽어볼 때 있었죠. 근데 뭐 아이고 교회 안 나가도 이렇게 이런 걸 보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지 뭐 고맙고. 받으니까 여간 은혜스러운 게 아니야. 직접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내가 알잖아. 그거 안 오면은 무슨 설교하는지 내가 모르잖아. 저기 온라인이 없으니까 그 설교집을 주셔서 은혜를 받았다고. 흩어져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설교집을 편지로 보내주시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시는가 그냥 은혜 충만하지 않았어. 좋았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 아우 처음에 그거 받아보고 느낌이 뭐 너무 좋았지 뭐. 암만 혼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건 말도 아니고 솔직히 그렇더라고. 그때 그 설교집 보냈잖아요. 그냥 내가 성경 보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하도 저기 갈망하다가 목사님 그 설교집이라도 보니까 좋아서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다 드렸어. 설교집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받으니까 좋았지요. 교회를 못 가니까 이런 걸 보내는 데비다 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지요. 여러분 이 소리로 여러분들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누군지는 잘 모르셔도 여러분 이렇게 살리는 소리가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곳에 계속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여간 문자로도 종이로도 주보로도 그렇게 나눠지고 있다고요. 이 교구 사역자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찾아가서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여러분 대신방도 마찬가지예요. 대신방도 하다가 중단됐지만 지금 하지 못한 목장 언론 교구 안내를 다 따라서 교회에 와서 하든지 또 가정에서 하든지 이게 정하셔서 그거 하셔야 돼요. 이 빈집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하늘의 소리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때도 채워진다고 하지만 이렇게 마음먹고 채워지는 그 은혜가 그 가운데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빈집 그냥 빈집의 전설로 그냥 끝내놓지 마세요. 전설은 전설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소리, 여러분의 이제 방향 맞춰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갈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그냥 가면서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100점 200점 안 맞아도 상관없다고. 걔네 방향 맞춰서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는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에 그 소리를 발소리를 듣고서 다른 사람들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적당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빈 자리에 익숙해지는 소리에 그냥 거기에 취해가지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요 여러분의 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귀가 뻥 뚫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진짜 살리시는 소리 때문에 여러분 이 질병까지도 귀에 관한 질병까지도 뻥뻥 뚫리고 그래서 익숙해지는 소리, 이거는 귀에 들리지도 않고 하늘의 찬송 소리, 기도 소리만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아멘. 마스크 쓰고 있어도 잘 모르고 있어. 여러분 진짜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찬양하면서 성령으로 채워지는 이 자리, 여러분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겁니다.